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저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의 갈등이 생기는 내용이네요. 이제 예수님이 또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놈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바알세불이라는 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이렇게 모함적인 생각을 했죠.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누구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누구는 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뭐 들었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거든요.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제가 더 센 귀신이라서 내쫓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이면, 내가 귀신의 왕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좋은 나라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행어가 있죠.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게 이제 make sense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생각을 좀 하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면, 그럼 나 빼고 너네들이 하는 건, 이때 당시에 이제 축기 사역은 이제 종종 행해졌으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럼 니들이 하는 건, 뭐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하는 건 바알세불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면, 그거는 이미 너희들한테 유익이 없다. 귀신 나간 사람들한테 유익이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손은 이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권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많이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20절의 이야기였는데, 21절에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은 거라서, 내가 만약에 더 센 귀신이라서 만약에 그들을 쫓아낸 거라면, 그러면 그 약한 애가 먼저 이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 뭔가 아무튼 이 힘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을 갖고 와서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더 세서, 바알세불이라는 더 센 귀신이라서 이 사람을 가서 차지해서 쫓아내버리면, 야, 귀신이라는 놈이 이 사람 평안히 두겠냐? 가가지고 더 처참하게 지금까지 귀신이 혼자 갖고 있던 거를 더 나누지 않겠냐? 상태가 이건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21절, 22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모으는 거에 반대말이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쭉 이야기 해오면서 이제는 뭐 요것만 들어도 대충 이 얘기겠구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말이 담겨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 혹은 복음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탄이 다 제비뽑기 해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빼앗아가 버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모은다 또는 해친다는 건 이제 모으는 거의 반대말.
흩어진다라는, 여기서 얻는다라는 의미는, 모으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강한 자와 소유의 비유 안에서는 이 재물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비유 안에서는 당연히 모으지 못한다라는 것은 재물을 모으지 못한다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 모으는 것, 그들이 모으는 것은 당연히 재물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아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왕인데. 그들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받은 복음에 더 귀한 것. 뭘까요? 영생. 영원한 삶이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영생.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는 그 구원의 복음에 더 귀한 것, 영원한 삶, 그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게 다 흩어진다, 없어져 버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예를,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자, 더러운 귀신이 있던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나갔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 귀신이 있던 사람이 귀신이 없어지면 빈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봤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네, 텅텅 비어있네. 그러면 이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고 하죠. 7은 성경 안에서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하나는 다이모니온이고 하나는 이제 푸뉴마, 이제 그 더러운 영, 이렇게 푸뉴마를 사용하는데, 이 푸뉴마는 성경 안에서 바람,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하면 성령의 악한 것이 뭘까요? 악한 성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에 반대되는 선한 성령에 반대되는 악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악한 영은 뭐냐면 결국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말씀 없는 자들,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막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닫게 하는 자들, 그 영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더러운 영, 완전히 더러운 영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심한 상태는 뭐냐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그리고 성령 없음, 말씀 없음, 그리스도의 말씀 없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음,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축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진짜 영, 푸뉴마, 하기오 푸뉴마,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 푸뉴마를 넣으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상태가 된다. 복음의 상태, 그것이 영원한 삶,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매일 성경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 왜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27절부터 28절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7절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27절, 28절 이야기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무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을 낳은 자, 당신에게 젖을 먹인 자는 복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내뱉고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 그들은 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를 낳는 것보다 나를 낳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더 복되다.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칭찬과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과 그 선함은 내가 뭘 발생시키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이것을 듣느냐, 들어서 가지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을 낳은 마리아는 그런 의미로서 존재하진 않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만 복음을 낳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나을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됨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함은 그저 우리가 누린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진 그 선함을, 그 구원을, 그 기쁨을 전하는 것뿐이다. 공유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실컷 복음을 뿌리시고 복음을 나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복됨을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또한 복음을 낳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낳은 복음과 우리가 낳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복된 자들을 잉태하는, 또 다른 복된 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